안녕하세요. 오늘의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굉장히 격렬하면서도 또 아주 개인적인 감정이 담긴 편지, 바로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고린도 교회와 겪고 있던 그 팽팽한 긴장감, 그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왜 이렇게까지 정말 절박하게 자신을 변호해야 했을까? 그의 권위는 왜 도전을 받았고 또 그가 말하는 싸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보니 별거 아니네, 말로만 강한 사람이었어, 이런 비난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바울의 대답은 아마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맞아요. 이건 절대 딱딱한 신학 논문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 공동체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바울의 아주 절박하면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메시지라고 봐야죠. 아, 전략적인 메시지죠? 네, 오늘 우리가 주목할 키워드는 바로 권위, 그리고 외모와 실체, 마지막으로 올바른 자랑. 이 세 가지를 축으로 바울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울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그 비난의 실체부터 한번 살펴보죠. 1절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 이렇게 묘사하고 10절에서는 비판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거 한마디로 키보드 워리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온라인에선 강한데 오프라인에선 별 볼일 없다. 뭐 이런 식의 비난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키보드 워리어라는 비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공격이었어요. 아, 정말요.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카리스마, 그리고 웅변술이었거든요. 아, 연설 실력이요. 네, 대중 앞에서 얼마나 당당하고 설득력 있게 연설하느냐가 그 사람의 권위와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척도였죠. 훌륭한 연설가가 곧 훌륭한 지도자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외모나 말솜씨에 대한 인신공격 이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당신은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그의 사도적 권위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려는 공격이었네요. 네, 특히 고린도에 들어와 있던 다른 경쟁자들, 뭐 소위 슈퍼사도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면에서 아주 세련된 인물들이었을 것 같아요. 정확해요. 바로 그들과의 비교가 이 비난의 배경에 아주 깊게 깔려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마 화려한 언변과 인상적인 외모, 그리고 추천서 같은 외적인 자격들, 이런 걸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증명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 그런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바울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비난은 단순히 바울 개인을 깎아내리는 걸 넘어서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즉 복음의 권위까지 약화시키려는 아주 교묘한 전략이었어요. 와, 상황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11절에서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같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도 그러하리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은 일치할 것이다. 편지에서 보여준 나의 강함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듯 내가 가서 취할 행동 또한 그럴 것이다. 라는 뭐랄까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자신의 약점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치면서 자신의 일관성을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이 논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바로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나도 사실은 말 잘하고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명하는 대신에 싸움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네. 비판자들이 그가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공격하는데 바울은 이 프레임을 어떻게 깨부수나요? 이 장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죠. 3절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과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것 사이에 아주 중요한 선을 긋는 거예요. 아, 그게 다른 거군요. 네. 육신으로 행한다는 건 나도 당신들처럼 먹고 자고 아파하는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건 나의 싸움의 방식,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은 당신들의 세속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렇다면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뭐 화려한 언변으로 남을 제압하거나 인맥을 동원해서 세력을 만들거나 바로 그거예요. 외모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그런 방식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그의 경쟁자들이 사용하던 세상의 무기들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4절에서 자신의 무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여기서 말하는 견고한 진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딱 보여줘요. 보통 견고한 진이라고 하면 어떤 물리적인 요새나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5절을 보면 그 진의 정체가 드러나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 바울의 전쟁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이론이었던 거예요. 생각이요. 네,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교만한 사상, 잘못된 가치관, 이념 같은 것들이죠.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전환인데요. 그렇죠. 비판자들은 그의 외모와 말투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표면적인 것을 공격했는데 바울은 이 싸움은 너와 나의 자존심 대결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된 생각 사이의 전쟁이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견고한 진을 생각해 보면 더 흥미로워요. 오, 예를 들어 성공은 오직 부와 명예로만 증명된다는 이런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네네. 혹은 내 가치는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달려있다는 강박적인 완벽주의, 아, 세상은 어차피 힘 있는 자들의 것이니 약자는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냉소주의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일 수 있죠. 바울은 이런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자신의 진짜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에서 세상적인 무기, 즉 화려한 언변이나 카리스마는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신념과 가치감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아, 이 영적 싸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 바울의 권위에 대한 주장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맞습니다. 7절에서 그가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라고 일침을 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군요. 맞아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즉 바울의 육체적 약함이나 세련되지 못한 말솜씨만 보고 그의 권위를 판단했죠. 하지만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힙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의 권위는 인간적인 자격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 같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직접 왔다는 거예요. 권위의 출처만큼이나 그 목적을 강조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라는 말이요. 네. 사실 권위라는 단어가 좀 위압적으로 들리잖아요. 보통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죠.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건설적인 힘으로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반대자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권위를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공동체를 지배하는 도구로 생각했지만 바울에게 권위는 섬김을 위한 도구이자 책임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의 편지가 때로는 강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지라도 그 근본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세우기 위한 권위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아주 멋지게 들려요. 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때로는 누군가를 징계하거나 어떤 부분을 무너뜨려야 할 때도 있지 않나요? 이런 강경한 조치는 바울이 말하는 세우는 권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도 그 점을 모르는 게 아니죠. 사실 그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강한 조치예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은 공동체 자체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견고한 진, 즉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과 교만한 생각들이죠. 아,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을 향한 공격인 셈이에요. 궁극적인 목표가 항상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에 있기 때문에 그의 강함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건설적인 힘이 되는 거죠. 명확해지네요. 무너뜨리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위 사용에 대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이해가 그의 다음 주제인 자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사실 겸손을 강조하는 사도가 자랑에 대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자랑을 이야기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판을 뒤집어요. 그는 자랑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자랑하는가라는 기준을 완전히 새로 제시하죠. 오, 12절을 보면 그는 경쟁자들을 향해 자기들끼리 재어보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고 말해요. 자기들끼리 재어보고 비교한다. 이 구절은 정말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좋아요 수로 가치를 매기고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며 만족감을 얻는 모습이요. 정확해요. 바울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 혹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기준이 될 뿐이죠. 이런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교만이나 열등감 혹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고 단언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하는 지혜로운 자랑, 그 올바른 자랑의 방식은 뭔가요? 바울은 13절과 15절에서 그 대안을 제시해요. 그는 분량밖의 자랑, 즉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정해주신 분량의 한계 안에서만 자랑한다고 말하죠. 분량의 한계요? 네, 여기서 분량 혹은 한계,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의 영역, 즉 그의 활동 범위를 의미해요. 아, 다른 사도가 이미 교회를 세워놓은 곳에 가서 마치 자기가 한 일인 것처럼 가로채지 않겠다는 의미군요. 네, 그렇다면 그가 자랑하는 그 분량의 한계라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요? 바울은 14절에서 그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 즉,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복음을 들고 이곳 고린도까지 와서 교회를 세운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범위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그의 자랑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 그분의 일을 여기까지 이루셨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하는 거죠. 아, 자랑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순간이에요. 결국 자랑의 내용이 자기 자신의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결과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는 17절과 18절은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결국 모든 논쟁에 대한 바울의 최종 답변이군요. 네. 진정한 가치, 진짜 인정은 자기 PR이나 사람들 사이의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선언이죠. 아무리 스스로를 대단하다로 포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정뿐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외모가 초라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는 비난, 권위가 없다는 공격에 대한 바울의 가장 근본적인 대답이에요. 네. 나의 가치는 당신들의 세속적인 평가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는 담대한 선언인 셈이죠. 오늘 탐구를 정리해보죠. 우리는 바울이 자신에 향한 인신공격을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논의로 승화시켰는지 살펴봤어요. 네, 그는 외모와 언변을 기준으로 한 세상적인 권력 다툼을 진리를 위한 영적 싸움으로 재정의했죠. 그리고 참된 권위는 파괴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며 올바른 자랑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맞아요. 바울은 자신을 향해 날아온 비난의 화살들을 피하지 않고 전부 받아내서 그것을 통해 오히려 더 크고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놀라운 전략가이자 사상가네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네. 자기 PR과 퍼스널 브랜딩이 생존 기술처럼 여겨지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시대에 이 고대의 편지는 우리에게 아주 현대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측정하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바울이 지적했던 그 외모, 즉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 인기, 영향력이라는 잣대에 우리의 가치를 매달고 있나요? 아니면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넘어선 더 큰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 진정한 인정을 갈망하고 있나요?